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안에 거하고자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대하고 그 대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늘 창조하여 주시고 예수를 더욱 높이고자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자 예수를 더욱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대할 때 말씀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에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 정말 숨쉬는 신앙,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여정과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다. 그런데 살아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아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고백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고백과는 조금은 다르게 믿음의 행동을 혹은 믿음의 마음가짐을 갖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설교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말씀 묵상과 찬송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데, 주님께 하나님 또 우리가 그렇게 듣고 고백하죠.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이야기까지 하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하시도록 놔두고 나는 나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의 무엇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또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나의 방법대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죄송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이가 좀 깨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에도 우리도 열심히 그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긴 했지만 내가 그냥 정말 가만히 있어도 그 일이 일어날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될까? 내가 뭐라도 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는 어찌 보면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언제든지 사탄은 우리 마음에 틈을 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 약속도 주시고 응답도 주셨는데, 그와 동시에 나도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내 교만함 때문에 가리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라는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틈을 타서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죠. 내가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구나. 내가 정성을 기울이니까 그 정성이 다른 사람들 마음에 닿는가 보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모두에게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제일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가장 열심으로써 기도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저 입만 열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기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은 정말 제 스스로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이 이러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제 마음을 사로잡으시는 것을 예배를 통하여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오늘 잘해봐야 되겠다, 더 노력하고 더 말씀을 찾아보고 더 신경 쓰면 설교는 깔끔하게 선포될지는 모르지만 이상하게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잘 전했지만 마음의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목회라는 것은 또 나의 삶이라는 것은 절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뭐 10%를 하고 하나님이 90%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00%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창세기 21장에서는 아브라함 집안에 어찌 보면 갈등의 씨앗이었던 사라와 하갈의 관계가 이제 정리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라와 하갈의 사이가 원수같이 되었던 가장 큰 원인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금 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인 사라를 통한 아들 이삭을 기다렸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이 부족한 나머지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말았고 오늘 이렇게 큰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버려야 한다는 사라의 강력한 요구에 아브라함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뜻을 존중하여서 사라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당장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빵 몇 덩이와 물 한 부대를 쥐어주고 그들을 집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물론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지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모습에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이고 본인이 믿음 없는 결정으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종으로서 주인의 말을 들어서 그와 동침하였던 하갈인데 어떻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저렇게 빵 몇 덩이와 물 한 부대를 쥐어주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들을 내쫓을 수가 있을까? 그들이 불쌍하지도 않나? 어떻게 저렇게 정도 없이 조금만 쥐어서 떠나보낼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 아브라함이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재산을 한몫 크게 떼어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아주 아브라함의 모습에 답답하였고 화도 났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더 깊이 있는 기도로 또 묵상하면서 바라보다 보니까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브라함을 보고 화가 난 이유는 내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크지 못하여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도 너의 씨이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엇인가 자신의 방법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챙겨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축복해 줄 테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서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라고 대답하고 뒤로 돌아서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시겠지만 나도 내 최선을 다하여서 성의를 표시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많은 재산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아브라함이 행동했다면 그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망치는 행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니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인간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재물을 가지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더 큰 축복인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하갈과 이스마엘을 맡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그를 만나 주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때로는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하기도 하였지만 또 여러 번에 걸쳐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을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이죠. 또 내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믿음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흡족하게 보시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대로 그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아브라함과 조금 다른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이야기 분명하셨지만 나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 한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강박관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나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나. 그것은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느냐라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가장 흔하게 범하는 교만의 죄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꾸만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끌어가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있다 겉모습만 보기 좋게 꾸미려고 하는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만 도와주시고 속으로는 내가 뒤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건강하게 연결되어지게 되어서 믿음과 행위라는 온전한 모습으로서 열매를 맺게 되면 너무나 좋은데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어진 채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약속해 주셨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일해야 되겠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섞인 우리들의 행위를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창세기 21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가 그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하게 믿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나에게도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 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철저하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가장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았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끝까지 한 손으로는 자녀를 붙들고 있고 한 손으로는 내 기도 제목, 가정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자꾸만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온전하게 맡기고 있는가? 한편으로는 내가 한 손으로 그것을 붙들고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인간의 방법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 내 생각이 자꾸만 그 속에 쏠리지는 않은가? 자꾸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오늘 하루는 정말 하나님, 오늘 하루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기도의 제목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고 내가 못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그것을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이 자유해지는 것, 더 이상 그 기도의 제목 혹은 내 마음의 근심이 되는 것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의 마음의 중심을 맡겨드릴 때에 그 자유함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유함을 온전하게 누리시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부터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였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도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노력하고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것, 염려가 되는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시간과 내 열정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가장 큰 걱정이었고 근심이었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길 수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온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올려드리고 그 속에서 얻어지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내 마음을 염려하게 하는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자유함 주시고 그것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도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